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중심으로 동일 본질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 66권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 신구약 66권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장로 교인의 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도 마땅히 이것을 배우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려워서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자세히,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한 3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이 부족하면 5시간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칼빈이 말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포함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이 믿습니다, 그것은 맹신이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 신앙 고백서를 하나씩 공부하고 그것을 배우고 알고 그 내용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권 2항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의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인간에게 영광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 스스로 완전하시고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이 충족하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참되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냐? 우리는 돈이 많고 출세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잘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 많으면,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면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그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잘 산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지도 않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또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든지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뒤에 부분 삼위일체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다 피시면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무슨 주문 같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셋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이다고요? 하나다. 뭔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만 남겨두고 덮어버립니다.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서 2장 3항은 삼위일체가 기독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뭘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도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기독교 강요를 보면 네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기독교 강요도 삼위일체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 2권에서는 구속주 하나님 성자에 대해서, 3권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4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지 또는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대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삼위일체적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도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 삼위일체로 고백하고 나갈 때 마지막도 삼위일체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 안 합니다.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럼 뭘 굳이 그렇게 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거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교회 사역에서 보면 이렇게 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때우고 또는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만 지식이 없다고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뭘 믿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 고백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들, 계속해서 공부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집중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알아보려고,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3항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했습니다.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에 대해서 말했죠. 단일신론자들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겠다. 이게 단일신론자들이고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유일신이죠.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참된 신이 아니야. 그건 거짓된 거야. 유일한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의 신도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뭐예요? 거짓이죠. 헛된 것이죠.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서도 바울은 세상의 헛된 신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 이 말은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도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자기들이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다음 뭐로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이름들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으로, 단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말합니까? 한 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분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삼신론이냐, 신이 셋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구별된 세 존재로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위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성경을 다 찾으셔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로 구별되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 세례를 누가 받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위에 누가 내려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가 들려요?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새 존재로 실제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3장 16절 19절 17절을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격이라고 말하는데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 안에 서로 구별되어 존재하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진 실제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동일 본질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를 정의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삼위로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에요. 구분은 하나를 셋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 구별은 따로따로 인격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관련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신앙이란 다음의 것들이다. 삼위 자체가 일체이고, 그렇죠?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과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해서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것은 본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실제로 하나의 독특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교회의 참된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이단이 뭐냐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도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이해의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잘못되게 설명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제가 오후 예배 때도 그 하이델베르크나 또는 다른 거 설명하면서도 한 번쯤 이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양태론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기 얼굴을 바꿔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우리 저 예쁘고 사랑스러운 유혜경 씨에게는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애들에게는 뭐예요? 아빠잖아요. 또 교회 와서는 뭐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몇이에요?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뭐라고요? 양태론 이단이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릴 적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는 선생님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물이 있죠. 그죠? 물이 액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리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서 고체가 되잖아요. 또 그걸 끓이면 뭐가 올라가요? 수증기 기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물인데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계란 있죠? 계란이 어때요?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고 그 안에는요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 세 개가 돼서 뭐가 돼요? 계란이잖아요.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또 어떤 영상에 보니까 아이가 차를 타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서 엄마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더라고요. 유치원생이. 엄마, 삼위일체가 뭐냐면 세입 클로바 있잖아. 세입 클로바가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잖아. 이게 삼위일체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더라고. 그게 뭐라고요? 양태론이라고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는 저도 그걸 설명하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봤더니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이 났더라고요. 비슷하긴 한데 사과가 있잖아요. 겉에 뭐가 있어요? 껍질이 있고 그 안에 과육이 있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다. 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단이죠. 양태론 이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든지 삼위일체를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삼위일체 교리를 어떤 그림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고 잘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무슨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런데 삼위로, 인격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신다. 구별되어서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태론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보았던 이 내용을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보세요. 양태론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 내렸어요? 성령이 그 위에 내렸고 하늘에서는 또 음성이 나잖아요. 아니 동시에 셋이 존재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태론을 말하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원맨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자신이 하나님인데 또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얼굴만 바꿔서 가면만 바꿔 쓰고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삼위일체를 완전하고 순결하게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양태론자들이 있습니다. 사벨리우스처럼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고 오늘날은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만 강조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성령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기도원 가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요? 자 보세요.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하세요? 누구를 힘입어서 하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태론자들처럼 하나님이 가면만 바뀌어 쓰고 나왔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거죠.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리우스 주의자라고도 말하고 종속론이라고도 말합니다. 뭐냐 하면 성자, 그러니까 제2위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있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논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냐 다르냐, 유사하냐 동일 본질이냐. 왜냐하면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 우시오스, 그것이 이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오타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운데 들어가서 호모 이 우시오스 그러면 유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냐 다르냐 이 논쟁을 가리켜서 이오타 논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 16장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중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때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왜 참 인간이어야 돼요? 중보자가? 인간의 죄는 누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없어야 돼요? 죄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참 신이셔야 되느냐?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 참 신이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다 감당하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의 말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냐? 성자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먼저예요? 아니,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구원론이 무너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양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선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양자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양자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론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창조할 때도 함께 그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런 양자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리우스 주의자들의 그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케도니우스 주의라고 하는 이 성령 회방단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자세요? 아니면 능력이세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단들이세요? 마케도니우스 주의자들이세요? 이 마케도니우스 주의 이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천사들처럼 피조된 존재다. 그리고 그 성령, 그래서 에너지, 능력이다, 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며.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요? 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해방단, 이 마케도니 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본질, 하나님이시고 위격적 존재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오라 가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설교단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저 완전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적인 설교들을 여러분 들으면서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온다며요. 이런 사기꾼 같은 설교가 어디 있냐고요. 보세요.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렇게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마케도니아 주의자들처럼 성령은 피조된 존재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존재로요. 에너지, 힘, 파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돼요? 내가 성령 입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칼이 없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성령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성부나 성자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등이야, 하급 존재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질서상에 말하는 것이지 오늘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권능과 영혼과 그 능력에 대해서는 동등하셔요. 동등하신 거라고요.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왜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본질인데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등한 뭔가 에너지고 능력이고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땅값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리 부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는 그 다음에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그 다음에 성자는 뭐예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영원히 나셨다. 그러니까 태어났다, 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영원히 낳으셨다. 여러분, 낳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지 어떻게 낳는 것을 영원히 낳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영원히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 방식이,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늘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에게서 낳으셨다, 이 말은 영원히 그런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출생하는 것처럼 한번 낳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그 다음 보시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그 다음에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자는 낳으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보낸다.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앞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뭐 하신다고요?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태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본질에서. 그리고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으시고, 어떻게? 영원히.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아리우스 주의자들처럼 또는 다른 이단들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성자 하나님은 그 근본이 어디예요? 상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구원의 우리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 사람 심령 가운데서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뭘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예배로, 봉사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아는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못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면서 두려워 떨립니다. 왜요?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아니까. 그런데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오셔서 행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기뻐하는 온전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온전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택함 받은 성도들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마지막 구원의 길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